본문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림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그림입니다. 유명한 렘브란트라는 작가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비유를 배경으로 한 그림인데요. 저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어디가 가장 눈에 띄고 좀 인상적인 부분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옆에서 잔뜩 화를 내는 형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아버지죠. 아버지. 저 아버지의 특별히 손과 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양손이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죠. 아버지 오른손은 좀 부드럽고 작게 표현되어 있고 왼쪽 손은 좀 거칠고 큰 손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어머니와 같은 그런 따뜻하고 자비로운 손길, 또 아버지의 강하고 큰 손, 두 마음이 지금 아버지에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 아버지의 눈이 거의 감기다시피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눈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들을 기다리느라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느라 매일 눈물 짓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그 아버지의 눈이 짓물러서 저렇게 거의 감기다시피 퉁퉁 부은 눈이 된 것이죠. 돌아온 아들도 귀하지만 저렇게 따뜻하게 맞아줄 아버지가 있다는 것, 또 그 집이 있다는 것, 이게 이 그림을 더 아름답고 또 훈훈하게 하는 그림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요. 이것은 잘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유명한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그림 중에 여러 그림들이 있지만 첫 발자국이라고 퍼스트 스텝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빠와 또 아장아장 걸어 나오는 딸과 엄마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굉장히 따뜻한 그림이죠. 어떤 분이 어떤 화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평생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겠노라고 집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막 결혼한 신부에게 찾아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사랑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막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지친 군인에게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평화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한참을 돌아다녔지만 아름다운 모습을 찾지 못한 화가가 지쳐서 집에 돌아왔을 때 저렇게 아까 고흐 그림처럼 자신을 따뜻히 맞아주는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이 있음을 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 사랑과 평화와 신뢰가 담겨진 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귀하다,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행복을 찾아 길을 떠난 한 사람이 결국은 가정으로 돌아와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발견했듯이 이처럼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은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행복이자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럴 때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본래의 회복, 본질의 회복이라고 할 텐데 신앙은 다름 아닌 본질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원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의 흑인들이 고달팠던 노예 시절을 달래면서 불렀던 그 흑인 연가라는 음악 장르가 있습니다. 그 노예 생활 속에서 노래를 부르며 저들이 그 고난, 고달픔을 달래고 또 희망을 노래했던 그런 노래인데요. 그 노래의 대부분의 노래들이 고향, 귀향 이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유명한 딥 리버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깊은 강이라는 이 흑인 연가도 결국은 요단강 건너 영원한 고향을 그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선포한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돌아옴, 돌아감,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이 명령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귀환의 선포와 동시에 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개의 선포입니다. 따지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복음 신앙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이 우리 복음의 또한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회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돌아가 참된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선포합니다.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고 행복의 길임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영혼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초청이자 초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찾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헛된 것을 쫓아 헛된 삶을 살아갈 때, 물질을 쫓고 쾌락을 쫓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호라 목마른 자들아,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 쾌락을 쫓아가는 물질과 이런 세상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삶의 종국에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파멸과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초대로, 참된 행복으로의 초대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회복의 기쁨, 참된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그 뉴스에 보니까 어떤 영화 배우가 이상한 그 약을 계속 투여해가지고 경찰에 잡혀갔더라고요. 그 약물 중독이죠. 제정신이 아닌 황홀케 하는 잠시의 그 쾌락에 빠져서 계속 그 약을 탐닉하는 그런 중독에 노출이 된 거죠. 우리가 세상의 그런 쾌락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잠시 찰나의 기쁨을 줄 뿐이지 우리를 파멸의 길로, 진정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 오호라라는 말이 감탄사인데 그냥 감탄사가 아니라 이렇게 탄식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 이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외치고 계신 것이죠. 우리를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초대하고 생명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회복의 은총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모든 인생들을 불러서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이 참된 기쁨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자, 하나님의 초대를 듣고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참 고백록을 썼어요. 고백록 제1장 첫머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쉴 때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 안에서 쉼을 누리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게 최고의 첫 번째 선결 과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그를 부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그분을 부르며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은 늘 주님을 사모하며 그분을 찾고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고 맛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기도원 이렇게 봄, 가을로 한 번씩 기도원에 갔다 오는데요. 할 때마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어느 때는 찬송이 있어요. 찬송.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무릎 꿇었는데 계속 그 찬송이 되뇌어지는 거예요. 그 멜로디와 함께. 지난번에는 그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이 찬양이 계속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 속에서 예수님의 위로와 만지심을 경험하는 거죠. 한참 그 찬양을 부르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신방을 앞두고 기도할 때에 이 위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갔는데 찬송이 임한 게 아니고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 갑자기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 너희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우리는 그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 여기 걸려있는 말씀은 바로 앞절이더라고요. 그렇지. 우리는 주님이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계속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면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은혜의 열매를 맺고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 가까이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오늘 본 말씀 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이끄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살고자 하는 인생을 내 힘대로 힘써서 살아가면 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높은 길을 가게 되면 언제나 거기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8절 9절에 바로 앞절에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가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대요.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언제나 그 넓은 품으로 그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고민과 어려움도 다 해결해 주시고 가장 복되고 높은 인생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용서 환대로 맞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 하나님께 돌아감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지금은 어머니가 안 계시지만 고향집을 늘 그리워하며 삽니다. 이렇게 떠나서 타향에 나와 있으면 문득문득 고향집이 그리워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싶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고향집을 그리워합니까? 그곳에는 우리를 맞아주시는 기꺼이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언젠가 그 버선발로 뛰어나간다는 맞이하는 나는 그 말을 제가 어머니를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저희 형이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서 첫 휴가를 받아서 나온 날이었어요. 뭐 예전에는 휴가도 면회도 잘 못 갔을 뿐만 아니라 저기 전방 저희 형이 그 화천 15사단에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면회도 못 가잖아요. 저 밑에 섬에서. 그러니까 군대 갈 때도 혼자 갔고 이제 첫 휴가를 나온 아들을 맞이하는데 머리를 짧게 깎고 군복을 입고 들어서는 그 형을 보더니 어머니가 방 안에 있다가 그냥 그야말로 버선발로 뛰쳐나가시더라. 그래서 아들의 손을 꼭 잡으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저런 마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쁨으로 환대하고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렘브란트 그림에서 봤듯이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두 눈이 눈물로 지샌 밤 눈물로 지낸 날들이 많아서 눈이 퉁퉁 부어서 그 아들을 맞이하고 있는 그분의 다함없는 사랑으로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모든 영혼, 모든 인생들에게 그분께 돌아오는 모든 인생을 이처럼 긍휼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맞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가는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내게 나오라, 모든 인생들아, 목마른 영혼들아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초대하고 계실까요? 헛된 우상에 절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헛된 것에, 아무것도 줄 수 없는 헛된 것에 절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저들에게 나와서 뭐 하라고 해요? 그냥 나오라고 말씀만 하시지 않고 귀 기울여 들으라 말씀합니다. 그렇죠? 3절에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말씀이 2절 말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줄 믿습니다. 듣는 자에게 주는 복이 무엇입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으로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진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의 삶은 진리를 놓쳐버리고 진실이 감춰져 버리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지 않나요? 이 세상에 진리가 사라진 것 같아요. 헛된 것을 주장하고 우상을 주장하는데도 사람들이 그를 쫓아요. 사람들이 그를 많이 쫓으면 그 사람이 진짜인 줄 알아요. 우리가 한 나라에 살아가지만 이 나라에서 규정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진실이고 진리일까요? 우리는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진리는 따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면 우리는 참된 진리를 얻게 되고 세상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든든한 행복의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진리를 회복하고 생명을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진리의 회복은 말씀을 들을 때 온전해지고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나와 들으라, 듣고 들으라, 내게 귀 기울이라. 그 말씀이 너를 살린다. 그 말씀이 진정한 생명을 준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절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대요. 이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는 하늘이 높음같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고하신, 높으신, 또 온전한, 바르고 온전한 진리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TV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채널에서, 플랫폼에서 나는 신이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요. 저는 아직 못 봤지만. 그래서 JMS라고 하는 그 정명석 교주 이단이 그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되어서 이게 나오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신도가 젊은 여성들이 특별히 많다고 하는데 10만 넘었다가 지금은 세력이 몇만으로 줄였다고 해요. 참 우리나라는 희한한 나라예요. 신천지가 됐든 JMS가 됐든 그런 이상한 이단들이 나오면 그렇게 사람들이 물불 못 가리고 이렇게 쫓아다녀요.
교인 수가 우리 기독교인이 몇백만이라고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통계가 나왔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예전에는 1,000만이 넘었다고 했는데 가톨릭 기독교인 다 합쳐가지고 한 지금은 5, 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10%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10%면 얼마예요? 한 50만, 60만 정도가 이단에 속한다는 거예요. 참 심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나가면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헛된 이상의 이단에 빠지게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대학교 1학년 때 그 말씀 카드를 갖고 다니면서 외웠던 첫 번째 말씀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외우다가 깜짝 놀랐어요. 와, 그렇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 신비에 새겨지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확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그 길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니까 제 안에 그런 신뢰가, 튼튼한 믿음이, 견고해지는 믿음이 생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우리 길보다도 높습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제일 가장 큰 고민이 학비였거든요. 학비. 시골에서 그 대학 등록금이나 그 대구 자취 생활을 다 도울 만한 여력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갈 때부터 부모님께 감히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제가 저를 등록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근데 알아서 하긴 뭘 해요. 계속 집에 손을 벌리게 되죠. 지금은 이렇게 카드도 있고 인터넷 뱅킹도 있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돈을 통장에 붙이면 그 학교 내에 있는 군의 우체국 가서 이렇게 찍어보고 얼마나 들어왔나 이걸 확인하잖아요. 제가 하루에 그 우체국에 가서 10번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그 쥐가 밥을 그 바구니 드나들듯이 계속 왔다 갔다 찍어본 적이 있어요. 왜? 집에서 용돈 안 보내주나 싶어가지고. 계속 다닐 자신이 없더라고요. 집에다가는 제가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믿음이 약해지니까 하나님 더 이상 제가 학교 못 다니겠습니다. 군대나 가겠습니다. 군대를 가야 되나 학교를 그만두고 취직을 해야 되나 막 그런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극적인 방법으로 등록금을 채워주시고 저를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죠. 돈이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문제구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도우시는구나. 이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은 길을 사는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끄시는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어떻게 그 어려운 힘든 십자가의 길, 그 구원의 길을 가셨어요?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처럼 높은 길,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구원의 길, 부활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노래합니다. 초가삼간 집을 짓고 내 고향 정든 땅에 머물면 행복해지리라고 노래합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짓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목가적인 삶을 살아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하지만 잠시 그렇게 행복을 맛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거할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는 그 사랑과 긍휼의 품으로 우리를 깊이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과 함께 날마다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분이 이끄시는 높고 깊은 또 고상하고 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참된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상한 삶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